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오늘 이제 13절로 20절입니다. 잠언 3장 어제 1절로 12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3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리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펼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젊은이들에게 솔로몬이 여러분 혹은 잠언 혹은 충고하는 15가지 충고 가운데 우리는 어제 네 번째 충고 바로 그 지혜를 여러분 추구하라는 세 번째 충고에 이어서 그 지혜 가운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경외할 것인가, 즉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한 단어 신뢰라는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신뢰 참 대단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신뢰. 내 모든 것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대는 신뢰. 어느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신뢰. 혹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자꾸만 걸린다면 우리가 점검할 것은 먼저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를 점검하자고 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지혜를 추구하는 자, 즉 유일한 지혜의 완성자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신적 지혜의 가치와 그 지혜를 따르는 자가 받게 될 그런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우월한가, 우월성.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볼까요? 13절로 15절에 보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도 여러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결국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16절로 18절을 봐보시면요. 신적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누리게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지혜의 우월성. 그러니까 그 주어지는 유익을 통해서 볼 때 결과적으로 지혜가 얼마나 우월한가 그 지혜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19절로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나타난 지혜의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적인 존재의 원리, 근원적인 존재의 원리가 됐다고요. 지혜에 있다 해서 바로 그 지혜의 가치, 지혜의 우월성을 그렇게 비교하고 있고 혹은 대조하고 있고 혹은 반복하며 혹은 의인화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법을 통해서 방법들을 통해서 지혜의 우월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 가운데 18절만 한번 다시 봐볼까요? 18절 말씀 다시 봐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깊이 있게 말씀이 묵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 우리가 어디서 들었지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로 갈 수 없도록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두루두루 도는 무슨 건물도 가지고요, 화형 건물도서 누구도 함부로 죄인들이 생명나무 그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 길을 차단했을까? 왜 두루도는 화형검을 가지고 그 길을 아무도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보지 못하도록 지켰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맞지요. 죄 가운데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그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는 뭐예요?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기를 차단했다, 막으셨다라고 해서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죠. 여기에 대한 생명나무의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건 차단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을 나와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산에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율법도 어찌 보면 그렇지요. 그들에게 더 간절히 요구된 게 뭡니까? 율법은 그들이 다 100% 지킬 수 있는 것은 못 되잖아요. 더 갈급하게 요구된 게 뭐예요? 바로 결국 오늘 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지혜가 우리에게 현존하는 생명나무 실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지혜가.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늘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고 있고 받고 있고 또 여러분 그렇게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 말입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사실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솔로몬이 지금 왜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고 왜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고통이 있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하는데, 근데 그 생명나무 실과는 오늘 솔로몬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말했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 가치 있는 거, 세상 가운데 그 일어나는 수많은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얘가 영생할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가 모르겠지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마치 영원한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어리석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지혜의 여러분 우월성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세상 것과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수고로도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얻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신 사랑입니다. 막아버리시고 두루두루 하얀검을 둬서 아무도 생명나무 그 시간을 먹지 못하게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가루와 지혜의 여러분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지혜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내 것을 여러분 그렇게 여기며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바로 이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라고. 뭘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해서 그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렇죠? 찔러 쪼개까지 또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통제하는 거.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영생을 취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새벽에도 듣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물론 죄송한 일입니다만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혹은 써야 할 것들, 의식주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일하며 사는 건 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 정말 그 일로 인해서 내 육신은 만족이 되고 내 육신은 건강을 찾고 내 육신은 평안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은 바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과연 그것이 다가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고민이 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힘써 땀 흘려 일하며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할 건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할 건데,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이 영생을 취하라는 바울의 고백 말처럼 영생의 길보다도 그들은 단지 육신의 그런 만족을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예를 쓰고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만, 정작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영생의 길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안타깝게도 우리 육신은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여러분 떠날 때가 다가오고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우리는 어떤 길을 여러분 이후에 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한없이 짧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은 안타깝게도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단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을 다시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의 길이 거기서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왜 예배가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시간이에요.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따먹는 겁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얻어먹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복되게 따르고 살고 있는가도 점검해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지혜입니다. 뭐가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영생의 길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더라. 생명나무 실과되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밖에 없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을 계속하고 있지요. 오늘 사무엘 하더라고요. 3장 4장. 교회가 하는 거니까 교회가 하는 이 시간에 같이 맞추면 좋아요. 따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예배 생활을 귀하게 이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뭡니까? 생명나무 시간을 먹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는 건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만, 근데 이 새벽도 여러분 뭐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영생의 길 생명나무 시간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가를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 평등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루 시작하는 새벽에 또 생명나무 시간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먹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먹고 싶은 생명나무 실과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은 영생이고, 영생만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 가져오는 그 축복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러오는 것이 이 생명나무 실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힘써서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먹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듣고 늘 받고 늘 먹었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영생의 길을 여러분이 인도해 줍니다.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이게 지혜니까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바로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로 복된 길을 걸어가며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사람에게 그 어떤 것을 묻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주신 지혜로 멋지게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은 그의 자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는 생명나무의 실과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만 영생의 여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히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아버지 생명나무 시간을 아버지 받고 먹기 위하여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땅에 사는 그 날까지, 끝나는 그 날까지 오직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나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나라 이르렀을 때 영생의 삶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 실과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혜요, 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나무 실과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받고 먹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나무 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지혜 되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나무 실과일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하시되 주여, 날마다 그 생명나무 실과를 내가 듣고 받고 먹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모든 걸 이기며 승리하고 평강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이달의 참으로 귀한 청춘대학 이제 돌아오는 금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이를 위해 하나 되어 힘써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전대회는 차량과 이모점으로, 여전대회와 군사회는 음식 준비와 섬기는 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이 일을 귀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잘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사랑을 잘 베푸는 시간 되어서 이 근동의 모든 영혼들이 다 초청되어서 하나님 즐겁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강사로 오실 귀한 목사님, 이제 세계 무술협회, 무술선교협회 총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이런저런 무술 시공을 보이시고 성경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함께 와서 이제 행사를 진행할 모든 사람들 한 15명이 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진행되는 가정 속에 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달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성례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행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생명나무 시간을 먹는 아들 딸들 되기를 이하여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장기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장결자들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서정 집사 혹은 강성문 조정래 성도, 김기근 김경남 성도의 가정들 이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3일밤 예배가 7시 40분입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감당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 전도 특공대 하나님 전도가 있습니다. 11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을 만들어 먹고
오후에 전도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찾아가게 될 동산마을 또 하경마을의 귀한 어르신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저들을 잘 섬겨서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달 19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은찬이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